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 삼아서 이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한 사람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웬 자랑?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보면은 무익 하나마,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말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까불지 마라 이런 종류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성을 드러냄으로써 외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었던 당시의 거짓 교사들에 대항을 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자기 자랑들을 하고 바울은 완전히 사도 축에도 끼지 않는다고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항을 해서 자신이 정말 사도됨, 그것을 분명히 지금 전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돼서 외적인 조건으로만 자신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신비 체험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 14년 전의 일입니다. 14년 전이라고 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보이지 않던 눈도 뜨고 이제 이런 일이 겪었다가 거기서 아라비아로 3년여 동안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부름을 받기 전,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자신이 영으로만 그곳에 갔다 왔는지 몸과 영이 동시에 갔다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이상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그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호기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이제 내가 그만 여기까지 말하겠다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는 것에는 잘못하면 자기가 이런 신비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많은
마치 바울을 하나님처럼 섬길까 봐. 바울은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생각을 잘하거든요. 한국 땅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생기는 이유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 지나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경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한 후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대단히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바울의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그에게 아픔을 주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에 있는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떠나가게 하기는커녕 없애주기는커녕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랑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강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 자기를 자랑하고픈 그런 본능. 근데 우리가 보통 자랑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장점이나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난 이런 점이 내게는 단점인데 이 단점이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서,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너무 좋은 거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점과 약점과 부족함은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건드리면 굉장히 화내죠. 바울처럼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자기에 대한 자랑은요 더 커집니다. 조금 사실은 요만큼인데 요만큼 더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강하게 보이려고, 상대방 이기려고, 나 얕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세속적인 것이든 뭐 신앙적인 것이든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지나치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 지금 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이만큼인데 내 존재가 그 자랑을 하면서 이만큼 보여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체험을 다 풀어서 얘기하면 엄청난 신앙적인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나치게 생각할 우려가 백발백중입니다. 아마 하나님처럼 섬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그만 그렇게 하고 멈추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육신적인 자랑거리에다가 또 은사, 영적인 은사가 그냥 많아서 그 은사에 대한 자랑거리와 이런 것들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근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원인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풍성히 부어줬어요. 그 교회에 성도들마다 그냥. 그런데 그게 분열의 원인이 됐어요. 그게 이상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데 아주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은사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더 좋은 은사냐 안 좋은 은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다면, 지금 그 은사가 내가 주의 몸 된 교회에 덕이 되면 그게 좋은 은사예요. 그러나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라 그러면 그거는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은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그거를 봐야 합니다. 왜? 자기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것으로 자기 자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내 것만도 못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이 되고 교회가 파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랑의 본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랑할 만했습니다. 자랑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요 엄청 많았어요. 훨씬 많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온갖 고난 속에서도 여기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당한 이 수많은 이 고난이 기록이 되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지금 승리한 사람이야. 오늘 12장에 나오는 신비로운 체험까지 한 사람, 자랑할 거 얘기하면은 바울 따라올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목에 힘주고 다녀도 좀 될만 하잖아요. 근데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신비로운 체험 얘기까지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의 삶과 복음 사역에 보이지 않는 그를 받쳐주고 있는 든든한 힘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개인적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칫 짧은 얘기하다가는 이만한 얘기를 이만하게 얘기를 할 경우가 99.9%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건 아니까 그냥 자기가 지금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에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 힘을 받아서 사역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환상을 보고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교만에 빠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앙들 다 시시해서 눈에도 안 찼을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방송 기자 불러다가 그냥 천국 봤다고 그러면서 간증하고 드러내놓고 유명세 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남다른 수고와 헌신과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준 내적인 센서를 하나 주셨어요. 센서. 그게 뭘까?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만해지려고 하고 자만해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야야야야야 절제해 그만해. 내적인 센서를 주셔서 그러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를 기록을 해놓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약한 것일 거예요. 약한 것. 약점일 거라고, 약점.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그 적대자들이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막 이러면서 지금 막 공격해 오는데 그런 거에 공격의 빌미를 줄 약점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은 그 약점을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다. 바울은 아마 3번이라고 기록을 해놨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건대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해보건대 30번, 300번 기도했을 거예요. 이 가시 없애달라고. 아니 밤새 천야 기도했을 거고 아마 100일, 1년 작정 기도했을 거고 금식 기도했을 거고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냥 겸손하게 3번 기도했다고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울이 들은 음성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니 어떻게 이 육체에 있는 가시가 족한 은혜입니까? 은혜도 그냥 은혜도 아니고 족한 은혜. 가시가 뭐예요? 사람을 고문하거나 찔러 꿰기 위해서 사용되는 날카로운 나무 막대기, 이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을 평생 따라다닌 거예요. 평생 괴롭힌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이 가시가 찔러가지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찌 이게 족한 은혜입니까? 족한 은혜. 여러분, 가시는 두는 게 나아요? 빼는 게 나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가시는 두는 게 나아요? 빼는 게 나아요? 예? 눈을 뜨고 대답 좀 해보세요. 자지 말고 좀 그만 자요, 이제 깰 때도 됐어. 빼는 게 나아요? 그냥 두는 게 나아요, 가시? 이 손톱에 그냥 조금 가시 하나 요만한 게 박혔는데, 이거 신경 쓰느라고 딴 거 아무것도 안 돼. 가시는 빼야 은혜예요, 가시는. 근데, 있는 가시 빼주셔야 그게 은혜인데, 그 가시 그냥 두는 게, 너 그거 은혜니까 족한 줄로 하려고 지금 주님이 응답이 그 응답이에요. 하나님, 제게 있는 가시를 그냥 주시옵소서. 제게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족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안 빼주시면 그냥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응답 안 해줬다 그러고 그러면서 괜히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서 하나님 그런 땡깡 피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뭐 내가 빼주나 왜 나한테 와서 그러나.
하나님, 제게 있는 이 가시 당장 빼주시옵소서. 이 가시만 빼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기서 가시는 약함이고요, 약점이고요, 부족함입니다. 누가 봐도. 근데 이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랑할 사람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뭐라 그래요? 9절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기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속으로 아유 그냥 뭐 그러려니 뭐 그렇지만 그걸 자랑까지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함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에 그냥 답이 있어. 약할 때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지 않으시고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의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가시 빼달라는 기도했는데 안 빼줬으니까 안 들어주신 거지. 뭐 걱정, 뭐 고민이 말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야만 응답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걸로 응답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받은 은사로 인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육체에 두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니까 뭐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랑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약함을 그대로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픔 그대로 두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약점을, 아픔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함이 더 이상 그에게는 약함이 아니고 뭐예요? 강함이, 강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들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많은 게 아니고 성경의 사건들이 다 그런 사건입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험한 산을 오를 때에 나타납니다. 뱃사공의 진가는 잔잔한 바다 위가 아니라 풍랑이 불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진가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환난과 시련과 도전을 받을 때에 믿음의 진가는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1937년도에 태어나서 1784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눈 깜빡이 시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에 집단 이지를 앓은 다음에 뇌막염을 얻어가지고 그가 표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마을에 전도 활동을 왔던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미즈노 겐즈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신체 장애 때문에요,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언어 장애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고, 근데 그가 뭘 하느냐? 시를 씁니다. 시. 어떻게 시를 쓸까? 눈으로 쓰는 거예요. 눈. 참 희한합니다.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야. 얼굴에 웃음을 지어서 보이는 거. 이게 좋아 그러면 웃으면 되는 거죠. 싫으면 찡그리면 되는 거죠.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눈을 깜빡이는 거. 이 두 가지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별명을 짓기를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있는데요, 제목은 눈과 귀라는 시입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힘들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이게 누가 쓴 시라고요? 손이 멀쩡해서 고급 펜을 가지고서 종이에다가 참 멋있게, 컴퓨터에다가 멋있게 타이핑을 한 사람이 쓴 시가 아니고 얼굴 표정과 눈만 깜빡이는 것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눈으로 쓴 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심각한 장애를 지녔지만 많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볼 때에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에휴, 별 쓸모없다, 쓸모없어 보인다, 이렇게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다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많이 가져도, 많은 권력이 있어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300명 군사를 가지고 300명 그 인원을 가지고 10배, 100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32,000명이 왔어요.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300명만 남겨둬라. 왜? 이 인원이 다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말할 텐데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뭐예요? 야, 이거 갖고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사건이에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셨습니다. 소수 작은 인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시는 뭡니까? 가시. 가시는 뭐예요? 지금 당장 빼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가시, 그게 뭐냐고요? 이것만 없었으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뭐든지 뭐 하나님 내가 다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 가시가 뭐냐고요? 그 약함이 뭐냐고요? 잘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게 되고 자고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거 빼내줬으면 큰일 날 사람 많을지도 모릅니다. 잘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거 빼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자 없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주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 쏙 빼주셨으면 물질 붙잡았을 거고, 사람 붙잡았을 거고, 환경 붙잡았을 거고. 잘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너그럽고 관용하며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쏙 빼줬다면 아마 이기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 감을 여러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쏙 빼주시면요, 하나님도 안중에 웃고 사람도 안중에 웃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시, 그 약함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함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 문제 없지만은, 그래서 그때는 목욕탕 가는 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 다 내 배만 쳐다봐.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술 자국이 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이 고등학생 때 목욕탕을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느 사람은 또 그냥 보고 지나가면 괜찮잖아요. 꼭 와서 물어 왜 그러냐고. 꼭 물어볼 건 뭐 있어. 그냥 보고 지나가지,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 창피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안 갔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 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구나.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거둬 가셨을 텐데, 그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도움으로 준 인생이구나. 볼 때마다. 지금 목욕탕 그냥 갑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이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창피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 이것 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것 보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흔적이니까. 여러분에게 약점이 뭐예요? 약한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핑계 삼아서 일을 못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핑계하면요, 저는 찬송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찬송하고 나면요, 저는 백가족이 땡기고 소화도 금방 되고 힘도 들고 그래서 찬송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 이래서 찬송 못합니다. 맨날 립싱크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오히려. 여러분, 나의 약함이, 부족함이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핑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약하다고 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내가 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거 아니에요? 약함이 오히려 내게는 강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더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약함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함이 은혜입니다.